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자, 오늘은 주여 부응하게 하소서. 이제 부응회를 앞두고 제가 말씀을 한번 이 부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기록했는데 하박국이란 이름의 의미는 포옹을 하는 자, 깨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란 선지자는 문제를 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낸 사람이야.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얻어낸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유다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는데 25살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하는 동안 악만 저질렀어요. 이 여호야김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것을 읽어주면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파기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갔고 그때 젊은 사람들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인질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상을 표현하자면 강폭했고 간악했고 폐역했고 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회의가 끊임없이 있었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공의가 굽어진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쓰고 있는 한동안 많이 썼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부흥회 역시 부흥이란 단어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움이란 뜻의 사경이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어쩌면 별다른 감흥을 주기 힘든 말이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흥이란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멋있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부흥이란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본문에만 나와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란 말은 여기에만 나온다는 거. 이 부흥하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은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는 동사의 강한 명령문에 해당합니다. 즉 이 말은 전혀 생명이 없던 무생물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을 지속하게 하다, 그 다음에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맥락에서는 소생케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 유다를 생각하면서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폭발적인 성장력을 다시 자기 민족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부흥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시작이 되라는 것.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밤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심령 부흥회를 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것 같은 부흥의 강구를 각자의 심령 속에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부흥은 뭐냐? 개인적인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의 참된 근본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 각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될 부흥의 시작이에요. 시작. 원동력이라는 것.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좀 올려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서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박국 1장의 기록을 보고 판단해 본다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란 무슨 주의 일을 두고 기도 드릴 만한 여유 같은 거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시의 유다의 현실은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의 꼴이었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실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야말로 세상 소문과 세상 일에 짓눌려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당시 남유다에는 잔인하면서도 욕심은 또 끝없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뇌물을 바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빼앗기 위해서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일상의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신앙커녕 인간관계의 기본적 윤리도 사회생활의 기본 상식도 어느 구석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처음 1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동기도 바로 이와 같은 총체적인 난국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지금 여기 3장에 와서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우리 조국 유다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부응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마땅히 나와야만 할 법인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느닷없이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의 소문이라고 번역된 말은 더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소식.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꼴이 엉망이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 그런 하박국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의 죄를 징벌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침공케 하실 것이고 그 바벨론 역시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란 전혀 뜻밖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자신은 단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하소연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훨씬 멀리까지 상세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5절의 본문에서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렇게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세상 열국과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는 멀리 대만과 바란산, 즉 출애굽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구산과 미디안, 즉 사사시대. 자,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예,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시시때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들을 무너뜨렸고 강이나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막힘없이 하나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을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하여 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내 성내심이니까. 예, 줄기차게 막힘이 없이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은 열국이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완벽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악인의 지배는 멸망을 정확하게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예.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실로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랬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작정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자신의 조국과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하고 당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이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것. 이 길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전혀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여기서 하박국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가정과 내 자신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대신에 먼저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사는 사이가 시끄러울 때, 내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교회 생활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건과 형편 뒤에는 그 모든 것들 위에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일이란 것들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며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마침내는 복을 주시고야만은 위대한 주의 일을 오늘 또 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부흥의 본질은 먼저 주의 일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주의 일부터 시작된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원하는 부흥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과거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했던 그때는 참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런 말 안 써도 정말 어머니들 기도했고 그때는 뭐 따뜻하거나 시원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오직 예배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예배에서. 지금 우리 나라는 발전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을 건 뭐냐? 먼저 주의 일이 부흥되어야만이 그 주의 일에 우리가 바치는 생명력이 활력을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백성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진짜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이 나의 일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이 생각으로 진실하게 기도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 역시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일이 먼저라.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속사의 큰일이 먼저 부흥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 성도들 역시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참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육신적인 환난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 부흥의 가장 큰 결과예요. 주의 일이란 먼저 부흥되기를 기도한 하박국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 충만할 때 넘친 즐거움과 기쁨의 만족이에요. 자, 16절,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이렇게 완벽한 하박국 선지자도 결코 초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는 모든 재난이 하박국만 살짝 피해 나가도록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민족에게 내리실 징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공포란 것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였고 입술이 떨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그런 정도였어요.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침공해 올라를 지척에 두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의 심정은 그야말로 뼛속 깊은 것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뼛속 깊은 곳이 썩어 들어가는 이거 아픔이에요. 몸이 집안에 앉아있을 때도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그처럼 유다의 대부분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죽음에 못지않는 고통이 따를 것 역시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망하면 절대 안 돼. 한국을 위해서 왜 우리 한국이 좋아서 물론 좋죠. 우리 나라가.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이 나라 임직이 보존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이것이 바로 황폐된 경작지에서 아무 소출이 없게 되는 극도의 가난입니다. 요즘 소출이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그러는가, 왜 날씨는 이 모양인가,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들을 드리자. 예배가 답이고 예배가 능력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 나무 열매, 밭의 밭의 식물, 우리의 가축, 이것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 그 자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을 모두 잃게 될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이 하박국의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이 이미 피할 길 없어 자기 민족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하박국 역시 그 고통을 똑같이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18절,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자의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예,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 밑에는 원래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그러나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나 이런 망할 지경에 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 17절의 끝에는 17절 끝에 보면은 무슨 말을 들어갔는가? 무엇할지라도라는 그것은 곧 하박국 선지자 현실은 그렇게 좀처럼 즐거워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기쁜 찬송은커녕 한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배추를 심었는데 다 썩어버렸다. 이게 배추가 이걸 해서 그 김장을 하는데 다 썩어서 그만큼 비가 많이 왔었죠.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어떻든 지금 현 상황이 칼에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는 그 이유를 밝히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혹은 악인으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은 끝까지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닫고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내게 어려움을 주는 건 제발 깨달으라고. 제발 대한민국아 깨달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네 부모들이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그날들을 제발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6.25가 지난 지 75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정말 말하지 세계적으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75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복을 우리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하박국에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처한 인생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세상을 정복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환난과 재앙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마치 사슴과 같이 재빠르게 힘차게 그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존재가 아니고 지금 잠깐 힘들지만 왜 힘든가?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 모신 하박국 선지자였기에 그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가 세상의 열왕들에게 당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차원 높은 구원의 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 유다 백성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바벨론 힘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에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절로 넘칠 수밖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환경 여건은 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가. 하박국의 탄식은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인가 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1장 3절, 또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또 시작.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네,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예.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우리 민족, 이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고통하는 몸부림의 기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어느 때까지 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런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내 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를 생각할 때 그 힘이 되어서 가게에서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나갑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목사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 몇 명만 생각해도 목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새 힘과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부흥은 진짜의 소생함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주위의 모든 상황이 갑자기 호전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그저 원망 불평만 하던 이전과는 달리 그 심령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새 힘을 발휘하는 게 이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영혼 기쁘니까 부흥이 됩니다. 해가 바뀌고 이제 지금 연말이 다 이제 11월 말이고 이제 12월 또 연말입니다. 또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꼭 생기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을 것입니다. 때는 우리 육신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재정이 빨간 숫자로 기록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는 심령의 병까지는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우리의 천당에 갈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회가 불경기라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바로 능력이다. 최고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하나님이 내 기쁨이고 즐거움. 조금 상황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또 힘들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수년이란 말은 여러 해들의 가운데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중년에 죽기 전에 무엇을 이루어달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 더 넓게 볼 때는 우리 세대 혹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통과해서 우리 통과해가는 이 한 해 한 해를 바라볼 때 정말 실감나게 지금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 야, 뭔가 어렵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먼저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셔서 오늘 갈까 말까 혹시 이런 분들 있죠. 갈까 말까 이런 분들 반드시 10번 드려진 이 부흥회를 내가 꼭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은혜를 만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의 일이 부흥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아갈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수년 내에 밖으로는 교회 성장을 통해서 안으로는 바로 개인의 신앙 생활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오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있을 3박 4일 동안 오늘부터 있을 수요일까지 있을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난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먼저 내 심령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삶에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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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수년대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야 무하거나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버지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아버지 영적인 새로운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아버지 성령을 부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이겨 죄를 이겨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며 오늘 저녁부터 있을 아버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